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볼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리빙 호흡, 산 소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지요.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했지요. 이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실로 아주 무수한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떠질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엄청난데 우리가 살면서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살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머무르고 임하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뭐 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막 고치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또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시기도 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교회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바울은 일찍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교회라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교회된 우리 몸 안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역사되었는지 몰라요.
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와, 이분은 진짜 인간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저 신계에 계시는 인물같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유의 역사,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와,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또 평신도로서는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만 들어봤지만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실로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도받고 고침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큰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머물러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 아프면 뭐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요, 몸으로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도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와 또 건물로서의 교회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때로는 교회를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곳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가요,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대요. 그냥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오늘은 아무개 형제님이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아무개 형제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냈던 11조 감사헌금, 그런 헌금을 가지고 뭐 교회 운영비 쓸 것도 없으니까, 목회자 사람이 줄 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선교하자, 전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금액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언뜻 듣기로는 참 괜찮은 얘기 같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한쪽 면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저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또 탈옥시켜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요?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막 간절해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에 말하는 교회 원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가 없어서 형식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 맡은 직분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 독일에서 또 프랑스에서 유럽 유학생들에게 집회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이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올레이션스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스토리가 그 당시도 저에겐 참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되었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스토리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13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독일의 이 바이에른주에 속한 이 비르츠부르크에 융단 폭격을 가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비르츠부르크 지역이 히틀러를 따랐거든요. 독일의 이 지역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지역들이 히틀러를 따르다 보니까 연합군들이 그런 독일의 여러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이제 피난을 가는 그때, 몇 날, 몇 월, 며칠 날 폭격이 가해지니까 피난 가는 그때에 이 비르츠부르크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교회와 함께 살고 내가 죽어도 교회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내가 한평생 섬겨온 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키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날짜가 되어서 이 폭탄이 막 공중에서부터 투하가 되는데 여기저기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온 천지가 진동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건물이 폭격으로 다 무너지는 그때에 이 교회만큼은 어느 한 곳 상한 데가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게 바로 이 비르츠부르크 올레이션스 교회예요. 원래는 저 교회가 더 큽니다. 이 마치 이제 니은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사진을 저렇게밖에 제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 도로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게 최선이에요. 만약에 이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찍으려면 이제 항공 촬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왼쪽이 이제 실내 예배당 모습인데 저 가운데 하나 개미만 하는 게 조그맣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이는 분은 착한 분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마음이 좀 삐딱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저 교회 역사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750년 되었습니다. 750년. 아이고, 우리 오늘 최정균 권사님 오늘따라 그냥 유난히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750년이 넘은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 주일날 오전에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 12시에 우리 한인들이 저 예배당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교회처럼 무구한 역사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간혹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와 함께 죽겠다고 하니 오히려 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맡은 분도,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도, 심지어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래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육체적인 이 내 몸뚱이가 내 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몸이래요? 주님의 몸이래요. 또 건물로서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누구의 몸이래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팔뚝에 앉아 계시나 아니면 어깨에 앉아 계시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입니까? 셋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래요. 자,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비르츠부르크 성도들이 그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참 생명과 구원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고, 교회는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누군가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두시겠어요? 내 몸이 지금 상하고 있는데 가만히 칼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항해야지요. 그렇듯이 주님은 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무엇이지요?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가장 서두에 무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며 예언서인 그 첫 시작을 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잖아요. 야,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얘기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기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개인의 구원도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네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알곡 성도였니, 아니면 너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가라지 성도였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지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린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린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세요. 바로 저분이신데요. 그러면 이분이요 숭실고등학교하고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의 이 총신대학교 그리고 또 이제 통합 측의 장신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저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서 평양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을 때 유계준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교사님을 몹시 괴롭혀요. 이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당시 유계준은요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리가 넘치기로 유명했고 둘째는 힘이 장사라 여러분 당해낼 주먹이 없어서 유명했고 셋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유명했고 넷째는 이분이 한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유명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청년들이 유계준만 보면 다 형님 형님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깡패들도 형님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러니 이런 유계준이 청년들을 시켜가지고요 노방전도하고 있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막 두들겨 팬 겁니다. 여러분 깡패들한테 맞았으니 선교사님 몸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두드러 패면 이제 평양에서 이제 떠날 것 같아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또 다시 평양시내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죠. 유계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선교사님을 진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팹니다. 여러분 깡패도 두려워하는 주먹으로 맞았으니 선교사님이 죽지 않은 것이 다행할 일이지요. 이제 이쯤 되면 떠나겠거니 했는데 선교사님 몸이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난 뒤에 누구를 찾아오게 되느냐?
이 유계준이라는 청년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이요 주먹보다도 훨씬 더 세다는 사실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파 훈련 중에 미아동에서 후배와 함께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도 이왕이면 조금 한번 좀 강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아동에 어디가 전도했냐면 점집을 찾아가면서 전도했거든요. 점집 찾아가면서 이 점집만 들른 거예요. 점집만. 그때 진짜 소금 엄청 먹었습니다. 소금 많이 맞기도 맞았고. 예. 근데 한 번은 이 전도하는 중에 저기를 보니까 이 깍두기 형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깍두기 형님이 한 3-4명이서 등치 진짜 좋대요. 여기도 막 문신이 있고 등치 진짜 좋더라고요. 깍두기 형님들 막 소리 계시는데 제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후배님, 우리가 저 깡패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되겠느냐. 그건 우리가 일반인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깡패 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근데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그러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으면 순교 아니냐. 그러니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깡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랬더니 하여간 후배랑 알겠다고 하고 깡패가 보이는 저 곳에 보이면서 제가 형님들 하면서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부르면서 갔어요. 형님들, 주먹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문신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막 깡패 형님들이 막 뛰어가면서 이 찬송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진짜 겉으로 대내서 불렀다가는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지요. 죽어. 주먹으로 못 가고 문신으로 못 간다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으로만 찬송을 부르면서 형님들한테 가서 형님들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파는요 2가지 진단 질문이 있어요. 처음 만나면 그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형님들한테 그래요. 형님들, 주먹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혹시 형님들이 누구랑 싸우다가 주먹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죽었다면 형님들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고 끝나기가 무섭게 이 형님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날 제 창자가 몇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용기가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형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도망가더라고요. 막 쫓아가면서 형님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먹으로 천국 못 가요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한참을 또 다른 곳에 전도를 하다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아까 봤던 그 형님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또 만났으니. 그래서 또 반가운 나머지 후배랑 함께 저기 형님들 있다고 또 형님들 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저희 보자마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참 복음 앞에서는 형님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포 3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저 깡패 같은 주먹에 내가 맞았지만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계준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이 마포 3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내가 맞아본 사람 중에 형님 주먹이 최고 셌어요. 이제부터 형님이라 부를 테니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여러분 그 기회로요 유계준이라는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떠나라고 주먹으로 두드러 패고 모진 핍박을 다 했는데도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럴 수 있을까?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유계준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서 개척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평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바로 미림교회라는 교회예요. 미림교회. 그리고 훗날 이 유계준은 평양의 아주 유명한 교회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 딱 봐도 조금 세게 생겼지요. 주먹은 이렇게 그 인상이
우리 장로님들이 인상이 참 좋으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같지는 않아요. 저분 참 보통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요. 유계준 장로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 일제 침략기 때요, 끝까지 창씨 계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에 이 국내 반포 총책임을 맡아가지고 독립신문을 여기저기를 막 뿌려요. 또한 임시정부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었고 독립투사들의 은신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을 돕고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독립운동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민족혼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이자라는 그런 의미로 산정현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하자 그랬어요. 이런 바로 저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건축했던 산정현 교회인데요.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아주 큰 교회. 근데 다른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이 나서서 목사님, 그래요, 하십시다 하고 이분이 건축원금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바로 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본 수사한테 붙잡혀서 옥중에 갇혔을 때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누구도 주 목사님을 도와주면, 가족들을 도와주면 가만두질 않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은 몰래 그 가족들을 돌봅니다. 또 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을 때 일본 형사들이요, 주 목사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져가면 죽인다고. 근데 유 장로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주기철 목사님이 시신을 찾아오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주 목사님이 죽자요, 일본 형사들이 주 목사님 가족을 산정현교회 사택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쫓아냈어요. 오갈 데 없는 그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일제 침략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평양이 공산화 세력에 짓밟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나무로 피신해 나가는데, 심지어는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도 다 나무로 피신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 함께 가시죠 하는데 유 장로님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해요. 북에도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내려가겠소. 또 설사 동포는 그만 두고 내려간다고 해도 어떻게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버리고 내려가겠소.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소. 그리고 피신하지 않고 장로님 홀로 그 교회를 지켜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산정현 교회가 참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모든 고초를 유계준 장로님 홀로 그걸 다 고초를 다 견디셔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 공산당원들이 유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이 공산당 정치 보육으로 사용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 장로님이 이걸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로님은 공산당에 체포되었고 대동강 강변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대동강 강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다 사지오지 다 찢어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유 장로님의 믿음의 생애를 기술한 책이 대동강의 십자가, 바로 저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그의 시신조차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대동강의 찬물 속에서 사나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지켜주셨느냐?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지켜주셨어요. 장남인 유기원, 의학박사가 되어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그의 사위는 그 유명한 숭실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부총리를 하셨던 이한빈 박사님입니다. 이남 유기영, 의학박사가 되어 부산대 의대 교수를 하셨고, 삼남 유기선, 서울 법대를 졸업했는데 다시 이분이 의대에 진학을 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유소아과 원장이 됩니다. 사남 유기천,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서울대 총장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바로 유기천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오남 유기진, 이분도 의학 박사였다가 한국에서 활동하다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명의가 됩니다.
육남 유기묵, 이 역시 의학 박사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 교수를 역임하십니다. 7려 유기옥, 의학 박사가 되어서 용산 누가병원 원장이에요. 지금도 누가병원이 있거든요. 8려 유기숙, 이분은 약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 제약회사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이 1995년도 조선일보에 신명문가라는 기획연재의 기사가 실려요. 바로 저게 유 장로님의 그 가문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것도 국민일보도 아닌 믿지 않는 조선일보에 1995년도에 신명문가라는 주제로 유 장로님의 가문이 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9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후손 중에 의사, 약사만 해도 26명이래요. 의사, 약사만 해도. 한 집안에 의사만 나와도, 한 명만 나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는 26명. 그리고 판사, 검사, 교수할 것 없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말하대요. 유계준 장로님은 그런 기준에 보면 뭐 묘를 잘 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뭘 잘 쓰기를 했습니까? 그의 시신 찾지도 못했는데 대동강에 그냥 뿌려지는 한 줌에 그냥 어디로 온데값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 장로님의 그 눈물의 헌신을 받으시고 자녀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나의 사랑이 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따라합시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